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8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계절에 신앙의 견실한 열매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세상의 걱정과 근심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장성한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미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섯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부모 형제자매를 만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뜨거운 사랑과 정을 나누게 하시고 오늘 9월 넷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추모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열정과 헌신과 충성이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믿음의 열정과 그 뜨거운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이제 시원한 가을을 허락하시고 수확의 계절, 결실의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의 곡식은 믿음이 더해갈수록, 하나님 곡식은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고개 숙이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창구에 들이지는 알곡이 되는 우리 청업중앙교회 모든 성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계셔 70년 전 청업 한복판에 중앙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읍지역에 선악영을 끼치게 하시고 정읍중앙교회 하여금 이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읍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일본 제국에 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흙 다시 만져보자며 광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풍력탕 공산 치하에서 종살이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온전한 광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김성정 목사님, 여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며 갑절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석껏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이 천사들의 합창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광야에서 상하고 지킨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할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고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큰 복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이 누리고 싶어하는 여러 복이 있죠. 가정의 복, 건강과 재물의 복, 그리고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많은 자손과 넓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는 내가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받은 복을 혼자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 그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사람이 아무리 많은 복을 가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 모든 복을 잃어버려도 놓지 말아야 되는 복은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복만큼 귀한 복이 없죠.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죠. 가족이 반대하면 예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복, 그런데 지금부터 2500년 전 요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예배하는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에게는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귀족 출신인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가 있었고,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키운 대규모 목축업자인 부유한 아모스와 같은 예언자가 있었고, 반대로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기 힘든 미가와 같은 예언자도 있었고, 또 지식인 출신인 제사장 출신 예언자인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출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생업을 벌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언자 요엘에 관해서는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가정 환경 출신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요엘이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언서의 표제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임금의 이름을 적어서 정확한 역사적인 시대 배경을 알려주는 예언서도 있는가 하면은 오늘 요엘처럼 도대체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 어떠한 직업에 있었는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밝히지 않는 그러한 요엘서도 있는 것이죠. 그저 아버지의 이름 부두엘만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요엘은 아마도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아마도 훌륭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부모님이 아들의 이름을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귀한 신앙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은 믿음이 좋은 부모였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무리 예언자 개인에 관한 신상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왜냐하면 과거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요엘 당시에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된 그 어려움을 우리 또한 2024년에 겪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엘서를 읽어보면은 아마도 지금부터 2500년 전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은 크게 메뚜기 재앙과 기근과 전쟁이었습니다. 먼저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의 여러 종류의 메뚜기가 논과 밭에 난 이 수확물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메뚜기가 그저 한 번에 와서 다 갉아먹고 돌아가면 다행일 것을, 한때의 메뚜기가 와서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난 다음에 조금 풀떼기가 나오면 그 다음 또 다른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고 4차례 이상이나 이러한 전적인 피해를 백성들에게 입혔죠. 메뚜기 재앙이 있는 데다가 밭이 황무하고 땅이 메말라버려 기근이 발생합니다. 당시 대부분 농사로 밥벌이를 했던 이 백성들에게는 큰 심각한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곤경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던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은 다른 연해보다 특히 무더웠지요. 채소와 야채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어제 저의 눈을 의심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배추 한 포기의 평균 가격이 12,000원 이상 되었다고 보도하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김장을 포기한 김포족이 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한동안 무더웠더니 또 어제부터는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려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수많은 가구가 고립되었죠. 비가 안 와도 걱정, 비가 많이 와도 걱정입니다. 우리 옛 이야기에 우산 장수와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을 둔 두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겠죠. 이처럼 요엘 당시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방 민족이 또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물을 다 망쳐놓고 돌아갔어요. 당시에 이러한 곤충의 재해와 기근과 전쟁과 같은 사회와 나라와 이 자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 요엘에게는 이러한 기근과 재앙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난과 기근은 언제부터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지 모르지만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새롭게 회복하기 힘든 어려움인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위기예요. 요엘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문제는 더 이상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소재는 밀가루로 드린 제물이었습니다. 전제는 포도나무에서 가꾼 이 포도주를 제단과 제물에 흘려보내는 이러한 제물이었어요. 흉년이었으니 밀가루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쟁통에 이방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파괴하니 포도주가 더 이상 있지 않았어요. 적군이 쳐들어와 포도나무 모든 것 망쳐버리고 나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가 멈추게 되었고 예배가 멈추게 되었어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4년 전부터 지속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 물리적으로 예배할 수 없었던 일이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그 여파로 더 이상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의지적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 어떠한 재앙보다 더 심각한 무서운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반대로 조금 위기가 닥치고 또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된 양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간사한 속성이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예배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 우리는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서 삶이 무너지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재앙을 내리십니다. 너희들 보아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과 기근을 당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사실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기근과 재앙과 기갈이 있는데 아모스 예언자는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아멘. 생각해 보면은 기근과 재난은 인류의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늘 흉년이 있어 왔어요. 요셉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때에도 흉년이 있는가 하면 풍년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갈과 기근보다 더욱더 심각한 이 기갈과 기근에 대해서 아모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재앙이 바로 가장 큰 심각한 재앙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영혼을 갉아먹는 재앙인 것입니다. 현재 성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성령님이 내려주시는 단비로 촉촉히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갈과 기근으로 아주 메말라 있습니까? 신경질적인가요?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맛집을 지나다니면서 종종 이러한 상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저 음식점이 맛있길래 오랜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그 밥 한 번 먹겠다고 기다리는데 왜 한국 교회에는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듣기 위해 줄 서 있는 교회는 없는가? 이것이 저의 허황된 상상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기간과 기글의 영혼의 배고픔에 예배당 앞에 나와 줄 서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꾸어야 되는 아름다운 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리는 복,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복, 이것이야말로 모든 복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하고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복,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시는 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요엘 예언자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에 이러한 재앙이 벌어졌다는 것, 그 역사를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근과 재앙과 전쟁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그 처방을 제시했던 요엘처럼 우리 또한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고 우리 가정이 아무리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나라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엘이 고난에 처한 백성에게 제시한 첫 처방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엘은 사회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치학자도 아니었고 외교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학문의 처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백성에게 제시한 처방은 영적인 처방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요엘의 표제 다음에 있는 첫 구절 1장 2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결국 그 문제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실이 놓여 있다고 요엘은 처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1장 2절에서 요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과거에 이런 비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재앙 앞에 우리가 처음 이러한 힘든 일을 맞닥뜨렸을 때 요엘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인생의 문제 해결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해법이 있다고 알았기 때문에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말로는 늙은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자케는 사실 원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회와 가정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도자들과 땅의 모든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요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먼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침부터 밤새도록 배로 허리를 강하게 동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며 슬피 애통하며 울지어다. 요엘 예언자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회집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2장에 보면 여기에는 갓난아기, 젖먹이도 있고 곧 신혼여행을 떠나야 될 신랑 신부도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집회에 모인 모든 백성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심각한 인생의 문제와 세상의 재앙에 맞닥뜨려서 울며 회개하는 것이에요. 2장 12절을 보시면 예언자 요엘이 말하기를 비록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돌아오라고 할 때 애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스페드는 장례식의 용어예요. 슬프기 때문에 맨발로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수염과 털을 밀며 재를 뿌리고 자기 몸을 쿵쿵 치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애통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13절, 14절에서 3번이나 걸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방랑의 길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그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공경 가운데 있었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백성이 재앙을 당한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움을 당해야 나에게 백기를 들고 무릎 꿇고 나에게 돌아오려나. 하나님은 백성이 미워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옷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더러운 모든 옷 찢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복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지만 예언자 요엘은 그러한 외적인 옷을 찢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작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재앙을 멈추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곡식을 주고 소제와 전제물을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예언자 요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재앙을 멈추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이 조금 이상하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의 믿음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찢고 기도하면은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실 누가 알겠느냐.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혹시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누가 알겠느냐. 이러한 표현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뜻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만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죄송하지만 회개하고 옷을 찢고 아무리 수많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마음 먹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불행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받을 수 있다고 예정되고 예상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은혜,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인간에게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은혜가 1%의 가능성밖에 안 돼 보였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지 누가 알겠는가? 나에게 너무나 걱정이 많아요. 내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질병에 빠져 있어요. 너무나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엘이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누가 알겠느냐.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소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언자 요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사명은 나 자신의 인생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 또 가정과 이웃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결례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 물질적이고 영적인 궁핍함을 보며 아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함을 슬퍼하며 탄식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신앙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라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주 전부터 성도의 성숙한 언어 생활에 관한 캠페인을 벌이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언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하늘의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이 금대접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그 향기는 바로 이단들의 박해를 받고 이방의 침입을 받았지만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고 의지했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을 아름다운 향기로 수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위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위력은 평소에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사랑과 이웃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세상에서 우리의 입을 더러운 것에 시궁창에 던져버리는 것,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이웃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의 화환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요엘 예언자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어 마음을 찢고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혹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 들어주시지 않으면 떠나겠다는 그러한 폭력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모레 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저 내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 소재물과 전재물을 바치는 이 복,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동안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하늘의 가장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곤경당할 때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근과 재앙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에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쳐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혹시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1% 희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하는 것을 감사히 감지해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포구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올해 유난히 무더운 여름과 어느 때보다 급작스럽게 내리는 폭우를 경험하며 사람이 세운 높은 건물과 탄탄해 보이기만 한 대로가 무용함을 깨닫습니다. 이번 수해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물량 피해가 있사오니 우주만물을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가을철 소그룹 신앙훈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머물러 있어 시시때때로 변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추구하는 굳건한 신앙 되어서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어버이와 이별할 슬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차순덕 권사님과 오경남 권사님, 홍남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정현 집사님의 딸 박한솔 양과 김민영 집사님과 강민숙 권사님의 딸 김수지 양이 혼인 예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꾸밀 새로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경원 집사님과 곽숙자 권사님,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교우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묵묵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꾼들 이오니 이들의 가정에 주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결례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피폐하여 병들어 있는 수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소제물과 전제물을 바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임을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주님이 주신 복임을 기억하며 바치오니 이들의 손길 가운데 하늘의 큰 복과 은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가정과 세상과 일터에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강경원 집사님, 곽숙자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교회 현관에 김영순 교육 목사님 청빙을 위한 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순 목사님이 20년 넘는 필리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게 귀국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청빙을 하기 위해서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는 김영순 교육 목사 청빙권으로 임시 재직회를 갖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3, 4분기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슬픔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차순덕 권사님, 오경남 권사님, 홍남리 집사님 어버이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 세 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에는 기쁜 일이 있습니다. 김정현 집사님의 일녀 박한솔 양과 김민영 집사님, 강민숙 권사님의 이녀 김수지 양이 각각 대전과 전주에서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상을 당하신 차순덕 권사님의 부군이신 이현열 성도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군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남편께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가 함께 환영의 노래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시고 뜻과 계획이 있어서 생명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신 이현열 선생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성령님의 크신 감동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차순덕 권사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 아름다운 향기로 맡아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현열 선생님,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세상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았다면 이제부터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을 성령님의 강하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슬하의 이주연, 이대길, 이동욱 세 자매가 있사오니, 세 남매가 있사오니 이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혹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모든 것 맡기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고, 사실 우리 차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함께 힘을 합쳐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군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굉장히 많이 낯서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얼굴 모르는 분들에게 기존에 있는 분들이 먼저 고개 숙이고 손을 내밀어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먼저 환하게 인사하고 이름을 기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마음을 찢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슬피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